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주의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모두 함께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모두 함께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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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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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모두 누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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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나를 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대면 예배만큼 큰 은혜, 큰 지혜, 큰 겸손을 지니고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모두 만들어주시고 정성껏 예배 준비하시는 모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지혜와 새 힘을 늘 가득 부어주세요. 항상 부족하지만 진실된 기도와 예배로 항상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나래놀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나래놀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배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운 비유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고,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네 번째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주에 배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의 비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포도원 주인은 소작인 몇 명에게 포도원을 빌려준 뒤 다른 나라로 떠났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약속한 대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종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였다. 나머지 한 명에게는 돌을 던졌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포도원으로 보냈지만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종들을 공격했다.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 소작인들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말았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소작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했어요. 소작인들을 죽이고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에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퉁이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잘 보셨나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배워본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주인이 보낸 종들과 심지어 그 아들을 때려 죽였을까요? 주인이 보낸 그 아들과 종은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의 직급의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이들은 글을 보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사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그 대사를 보낸 사람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는 그 보낸 사람이나 나라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깍듯하게 대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낸 종들과 아들은 바로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대사를, 그 종들과 아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포도원 농부들은 자기의 주인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을 인자한 주인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라도 용서해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을 용서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 포도원 농부들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종들과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한번 적용하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용서의 하나님으로만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어차피 사랑해 주실 텐데,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예수님의 그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희생을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도 포도원의 농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가리킨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결국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내키지 않고 잘못하여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어느 순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다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부모가 돌이켜보려고 하지만 그때는 늦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포도원의 농부들이 아닌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삶인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삶인지를 돌이켜보시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바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나래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며 그 명령을 지키고 있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래누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나래누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정말 우리 마음 다해 힘 다해 예배하는 우리 나래누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 잘 인증하셔서 1시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광고인데요. 다음 주에는 특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예배가 진행될 테인데 교회 학교에서 스튜디오가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11시 이 시간 기억하시고 꼭 11시에 시간 맞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나래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필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필사 모두 완료해 주셨고요. 그 다음 성경필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미 선생님께서는 호영훈 선생님을 지목해 주셨고요. 홍지혁 학생은 홍지원 학생을, 유민준 학생은 박의찬 학생을 지목하였습니다. 지목당하신 분께서는 해당되는 시편 말씀은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필사해 주셔서 목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 그 다음 필사할 사람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골든벨 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박의찬 학생, 박은 학생이 준비하였는데 너무나도 아쉬웁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부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실천하는 우리 나래놀이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